구약성경 384쪽 사사기 13장 15절로 20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네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재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아멘. 유대교와 기독교 그리고 이슬람교는 모두 구약 성경을 경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누구로 부르냐에 따라서 서로 다른 종교가 되었어요. 유대교는 예수님을 랍비 중 한 사람으로 보고 이슬람교는 예수님을 선지자 중 한 사람으로 여겨요. 반면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예언하였는데요. 이사야 9장 6절 말씀 보시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의 이름을 기묘자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함으로써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언하셨어요. 한편 신약에서 최초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한 사람은 도마예요.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있다가 도마를 찾아오신 예수님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는데 요한복음 20장 18절 말씀 보시면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후 그리스도 교회는 325년 니케아 교회 회의를 통해서 예수님을 완전한 하나님이자 완전한 사람으로 고백을 해요. 우리 감리교도 교리적 선언을 통해서 예수님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사 우리의 스승이 되시고 모범이 되시며 대속자가 되시고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이와 같이 예수님은 성부, 랍비나 선지자 중 한 사람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같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우리 기독교가 성부, 유대교와 달리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이유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은 천지 창조 때부터 함께 계셨어요. 창세기 1장 26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라는 복수를 사용하셨어요. 그 후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은 신구약 성경의 주인공으로 등장을 해요. 예수님도 빈도는 높지 않지만 구약 성경에 등장을 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구약에 나타나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4절 말씀 보시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신령한 음식인 만나를 모두 다 같이 먹었어요. 그리고 신령한 음료를 마셨는데, 신령한 물을 마셨는데 그 물이 어디서 나왔느냐? 신령한 반석이 되셔서 이스라엘과 동행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급을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등장을 하세요. 마노아가 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이름을 묻죠. 17절 말씀 보시면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하니, 이때 하나님의 사자는 처음에는 이름을 가르쳐주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나 곧 이름을 가르쳐 주셨는데 18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기묘자는 이사야의 예언에서 예수님의 칭호 중 하나로 주신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기묘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이 마노아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이 기묘자 예수님께서 이 마노아에게 또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나신 이유가 뭘까요? 그 사사기 12장에는 사사 입다가 6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는 기록, 그리고 사사 입사는 7년, 그리고 사사 엘로는 10년, 사사 압도는 8년, 이렇게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는 그런 사사로 다스렸다는 그런 기록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사사 압돈 이후에 이스라엘이 다시 우상 숭배에 빠지는데요. 거기 13장 1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십니다. 우상 숭배에 빠져서 하나님께 악을 행한 이 이스라엘을 이번에는 누구의 지배하에 두셨냐면 블레셋의 지배하에 두었어요. 그런데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몇 년 동안 통치했느냐? 40년 동안.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통치한 어떤 이스라엘 대적들보다도 더 긴 시간을 통치했어요. 그런데 이 블레셋이 아주 교활하게 통치를 했어요. 전에 암몬은요, 이스라엘을 아주 심하게 압제하고 억압을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막 억압을 했어요. 그런데 이 블레셋은 암몬과 같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심하게 압제하고 억압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블레셋의 지배하에 있는 것이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막 부르짖지 않아요. 그러나 사실은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이 블레셋의 통치하에 있으면서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어요. 보일링 프로그라는 말이 있죠. 끓는 물 속의 개구리. 개구리가 펄펄 끓는 물 안에 들어가면요, 깜짝 놀라 팍 뛰쳐나와요. 그러나 미지근한 물 안에 들어간 개구리는 가만히 있어요. 그 개구리를 약한 불로 느린 속도로 물을 끓여나가면 이 개구리는요, 자기가 삶아지고 있는지도 모른 채 가만히 있다가 죽어요. 물론 그 보일링 프로그가 과학적 사실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사회적 현실을 반영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이 사사기 13장의 이스라엘은요, 블레셋의 교활한 통치 아래에서
끓는 물 속의 개구리처럼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부르짖지도 않았고 블레셋과 싸우려고 하지도 않은 채 점점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었어요. 이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살리시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하세요.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할 사명을 가진 아기를 보내기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가정에 그 아기를 보낼까 고심하시다가 선택하신 가정이 바로 마노아 가정이에요. 거기 2절 말씀 보시면 소라 땅에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이 소라 땅은요, 단지파의 기업. 단지파의 기업으로 이 블레셋과의 경계에 있어요. 근데 이 단지파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다른 사람과 달리 구별되게 살았어요. 단지파도 이스라엘도 전부 다 우상숭배에 빠져서 십계명을 범하는 악한 일을 저지르고 살았지만 이 마노아만큼은 하나님을 끝까지 하나님을 섬겼어요. 마노아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고요. 이 마노아 부부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웃들로부터 아이고 자식도 주지 않으시는, 자식도 주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은 섬겨서 뭐하냐, 이런 조롱을 들었어요. 마노아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해서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요. 아마 이 마노아와 그 아내는 오랫동안 하나님께 자식을 달라고 기도했을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묘자 예수님께서 이 마노아 가정에 나타나신 이유예요. 먼저 기묘자 예수님께서는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나셔서 기쁜 소식을 전했어요. 거기 3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뿐만 아니라 놀라운 소식을 전했는데 그 아들이 모태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될 것과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서 건져낼 구원자가 될 것이라는 놀라운 소식도 전해요. 5절 말씀 보시면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됩니다.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마치신 이 기묘자 예수님께서는 떠나셨어요. 그래서 마노아의 아내는 남편에게 이 기쁜 소식, 또 놀라운 소식을 알렸어요. 그러자 마노아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요. 8절 말씀 보시면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노아의 목소리를 듣고 기묘자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신 거예요. 9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또 이 기묘자 예수님께서는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나셨고 이번에는 마노아의 아내가 급하게 남편을 부르러 갔어요. 그래서 이 마노아가 이 밭에 왔어요. 밭에 와서 기묘자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아기에 대한 지시사항을 듣는데 그 지시사항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나시린에 관한 지시사항이에요. 나시린에 관한 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나시린에 관한 법은 뭐예요? 일단 나시린의 표식이 긴 머리예요. 그래서 머리에 삭도를 내지 않아야 돼요. 또 나시린의 표식이 뭐냐? 술을 마시지 않는 거예요.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독주도 마시지 않는, 술을 마시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나시르는 시체를 가까이 해서는 안 돼요. 심지어 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하더라도 거기를 가까이 해서는 안 돼요. 이게 바로 나시린의 법인데, 이 태어날 아기가 태어나면서부터 나시린이기 때문에, 일평생 나시린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주의할 것과, 또 이 술을 마시지 않는 부분은 이 산모, 마노아의 아내가 지금부터 시작해야 되는 그 규정 중에 하나로 이 기묘자 예수님께서는 지시사항을 내렸어요. 마노아는 이 손님으로 찾아오신 이 기묘자 예수님께 음식을 접대하기 원했지만, 이 기묘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라고 명령을 내려요. 16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네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이 기묘자 예수님의 말씀에 이 마노아가 순종해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요. 19절 말씀 보시면,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제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하나님께 그 예배를 이렇게 드린 다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20절과 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번제를 드리니까요, 불을 폈어요. 불로 이 제물을 다 사르는데, 그래서 이 불길이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고 있는데, 이 기묘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거예요. 신약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구름을 타고 승천하셨어요. 그런데 이 구약에서 이 기묘자 예수님께서는 제단 불꽃을 타고 승천하셨어요. 이 승천하신 이 기묘자 예수님을 본 이 마노아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어요. 그리고 이 기묘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을 해요. 22절 말씀 보시면,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도다 하니. 기묘자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신 후에 마노아에게 다시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그렇지만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0절 말씀 보시면, 이것들을 증언하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께서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 보시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이유는요,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기 위해서 오세요.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던지시고,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거룩한 성에 들어갈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 다시 이 땅에 오세요. 여러분, 부활 승천하신 주님께 경배하고 의를 행하며 거룩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